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과 내용을 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로마서 7장 후반절 말씀인데요. 오라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를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담아서 거기에 말을 붙여보면 내가 이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제 삶에 한번 그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도된 자로서 오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이 마지막 절에 있는 감사의 찬송으로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하기 원해서 저는 또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목회자가 또 말씀으로 먼저 살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니까 제 삶 속에도 한번 대입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라 뒤에 붙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에서 저는 관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인사이더라고 합니다. 어떤 주류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누구보다 좀 특출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아웃사이더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양쪽의 측면들이 인사이드의 측면과 아웃사이드의 측면이 제 안에서 갈등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뭔가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과 때로는 그 활동을 멈추고 쉬고자 하는 욕구가 제 안에서 계속 충돌했던 것을 또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말씀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멋진 아빠가 되고 싶고 또 아내에게도 멋진 남편이 되고자 하는 그런 한쪽으로는 부지런함의 욕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쉬고 싶다, 체력이 안 받쳐준다, 뭐 이런 게으름에 대한 합리화들이 또 한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잘 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의지가 약한 부분도 경험합니다. 제가 이걸 지난주에 한 주간의 제 삶을 돌아보며 오라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또는 관계가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면죄부를 얻고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먼저 정죄를 하고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삶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또 한 주간, 지난 주간 또 그 말씀으로 사셨을 줄 믿고 또 새로운 한 주간에도 오라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며 또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한 주간 다시 이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정죄함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을 세상 가운데 육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된다라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 그 성령의 내주와 관계된 부분들이 또 등장합니다. 죄가 내주해 있던 내 안에 거하고 있던 상황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죄가 위축되어지고 작아지고 소멸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결국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 모든 죄를 이기게 할 것이며 몰아내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은 열매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도 내 결정,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정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사람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인간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의 아름다운 언어들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 때로는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말씀들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논리로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또 함께 교통하며 소통하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공통된 부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이나 남의 가정이나 남의 업적을 마치 내 것처럼 가로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행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거리낄 이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남을 왜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만 챙기면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탐욕을 부리며 때로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몸에,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배고프든 또 옷이 없어서 추운 겨울 가운데 헐벗고 힘들어하든 아동학대를 당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냉방에 죽어가는 그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웃의 아픔이, 이웃의 고통이, 이웃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처럼 느껴져야 그것이 공감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생을 꿈꾸고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니까 무엇을 하든 자신의 채워지고 싶은 욕구들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선호하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테두리를 정해줍니다.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저희 과거의 경험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옆자리 아이와 칸을 정해놓고 그 칸을 넘어오면 무엇이 넘어오든 그것은 내 것으로 인정하며 막 지우개도 자르고 합니다. 율법이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서 자, 이 안에서 넘어가는 거는 다 죄야.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돼 하면서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또 오늘날에는 또 다른 그런 잘못에 대한 대가들, 죄에 대한 대가들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주는 역할은 우리에게 정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그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정죄하고 옥죄어 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니, 즉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를 치루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속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드려집니다. 속죄 제물이 희생되어집니다. 때로는 소가, 때로는 양이, 때로는 염소가 그 대가를 치르고 죽어가고 사람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일은 매년 그리고 매번 죄를 어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벼운 죄만 지었는데 좀 나는 심판이 덜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그래도 나름 저 살인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저 강도보다는, 저 이웃을 범한 그 간음한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깨끗하고 성결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해결책으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바꾸어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고행으로, 또 어떤 수고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보려 하지만 인간의 해결책으로는 우리는 비참함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좌절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욕하며 절제하며 자신의 삶을 또 들여서 헌신하고 노동 가운데 헌신하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며 또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교회 개혁을, 중세 시대에 그 개혁을 가져온 개혁자들도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따로 가져가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육신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할 때 육신과 영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잘못은 이제 영육 이원론이나 또 성과 속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생겨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룩하면 우리의 육신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만 깨끗하고 우리의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것을 영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육적인 어떤 금욕이나 절제나 고행을 통해서 이 영의 단계까지 올리려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같이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만 죽이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장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율법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들과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아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독이 있는 생물이 하나님을 물어도 하나님은 안전한가? 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거대한 고래를 수족관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또 고대 생명체 가령 공룡 같은 아니면 바다의 큰 생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들과 일일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싸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그 상대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엉뚱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커다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기댈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의 요구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랑과 자비도 드러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잠시 뒤로 미루어 놓았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면제해 준다거나 또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들, 그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절대 충족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이 되어지려면 필요한 조건도 있고 충분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필요 조건을 감당하려면 그 율법을 다 수행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만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죄가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충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사실 5장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5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면서 6장과 7장에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정죄함이 없는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두 가지 죄와 율법에 대해서 6장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어떤 한계 속으로 들어와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감당하시면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육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육신하면 우리의 몸을 생각합니다. 몸 또는 살 또는 육체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NIV는 이 육신이라는 부분을 죄된 본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나은 해석을 학자들이 추구했지만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없어서 지금은 그냥 그 번역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은 다른 말로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성질, 그것이 육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된 본성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존재를 입으셨지만 죄된 본성은 가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죄된 본성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단지 죄 있는 모양의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대신에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만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로 살게 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를 이제 인간의 삶 가운데 이제 층간 소음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대개는 위층과 아래층의 관계는 이제 위층이 소음 문제를 야기하고 밑에 층은 그걸로 고통받는 경우가 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래층이 너무 예민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아래층의 입장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층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래층이 관용하고 관대하게 나가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소음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밑에 층이 뭐라고 하든 밑에 층이 조용히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뛰고 싶으면 뛰고 싶은 대로 막 원하는 대로 하면서 자꾸 더 심한 소음을 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층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집을 옮겨서 딴 데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또 해결하려고 들 것입니다. 아래층의 경우가 심하면 그 위에 사람들과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대적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망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적하려는 원수 되려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사람에게는 크나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율법의 요구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거룩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뛰고 싶고 소음을 일으키고 많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웃의 예민함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이 나로 인해서 잠 못 드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면 그 결과는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을 못마땅해 하는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답을 찾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령이 넣어주시는 생각들은 그 아름다운 생각들은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그 결과들 속에서 선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맺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교체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지위가 동일하다. 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시는 관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관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한 그 성령은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자들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정죄에서 놓여 자유하고 해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은 율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에서의 굴레, 죄에서의 굴레, 모든 빚에서의 굴레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 모든 죄의 정죄에서는 자유롭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죽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성령의 활동에 우리 삶을 이제 맡기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게 되면 최초의 그 컴퓨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완벽한 것들은 없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버그도 수정하고 오류도 수정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그냥 초기의 버전만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떤 원하는 결과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끌어당겨다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며 그 능력 아래서 매번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최초 버전의 신앙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뭔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해야 우리는 더 나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의 삶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가오는 한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한 단계 나아진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진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해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나아지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생명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로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천국의 언어인 사랑의 언어로 채워주시며 또 관용하며 베풀며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곤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또 함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또 한 주간도 힘있게 강건하게 능력 가운데 살아갈 줄 믿으며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